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 3장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반면에 이 미가 선지자는 사회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의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 우두머리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즉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미가 선지자의 특징을 하나 잡아서 소개한 미가 선지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일러스트이지요. 각 선지자들의 특징을 하나씩 담아서 이렇게 그 그림이 좀 차이가 나게 그리는 일러스트 중에 미가 선지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은 공정한 것, 공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듯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외침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우두머리들은 우두머리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죽이고 그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그 모습, 그것이 사회 곳곳 전국에서 편만해져서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미가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하셨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죄악상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예,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소중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여러분, 2절과 3절인데요.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엄청난 표현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읽기에도 끔찍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꼭 상징적인 비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는 것 같이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뼈를 꺾어서 뼈를 고아서 국물을 먹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백성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똑같이 너희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성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잔인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복을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군인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군인들이죠. 그들은 그들이 점령한 나라에 가면은 사람들을 다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살들은 다 발라서 날짐승들에게 다 던져주고, 그리고 그들의 기름을 짜서 밤을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횃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점령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을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 이 강한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늘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악을 범하다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이 잔인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해졌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리더들, 우두머리들의 죄악을 지금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죄악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11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네, 여기 지금 사회 지도자들의 그 죄악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우두머리들. 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으로 재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불법적인 재판을 치우치는 재판을 하게 되어서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그 죄가 가중되는 벌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제사장들의 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돈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주 달콤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복을 빌어주고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돈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듣기 좋은 점을 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을 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본분이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전해주지 않고 돈을 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들은 안심하고 그들은 좋아할 수 있어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얘기 해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죄 가운데 있었으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율법 가운데 있으면 더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되기 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그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 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죽음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살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11절 뒷부분의 말씀이 참 마음이 무겁게 됩니다. 11절의 뒷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안심해.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징계받지 않을 거야, 벌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위로해 주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하다 못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길이죠. 사망의 길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행위가 많은지 모릅니다. 죄는 죄라고 선포해야 하고 악은 악이라고 가르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난무하고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긍정의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 좋은 상황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그러한 안 좋은 상황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라고, 그래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교회가 많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위로만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긍정이 아니죠. 요즘 긍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긍정은 정말 참된 긍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안 좋은 상황, 내가 닥친 문제의 모든 그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긍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이것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 상황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상황 그대로 그 사실을 아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그것을 고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긍정이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상처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납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환자가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놔두는 것이죠.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죽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참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수술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죄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 또 목사로서 오늘 목사에게 해주는 말씀이 더 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 죄악들이 큰데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씨름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각자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받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큽니다. 우리의 못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